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과부의 두렙돈이 나옵니다. 모든 봉헌기도, 이 세상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주일 봉헌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여인,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두렙돈은 렙톤의 두 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화폐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렙돈, 고드란트는 아주 오늘 친절하게 12장 말씀 보면 먼저 이 과부가 드린 이 두 렙돈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42절 말씀에 환율 계산을 다 해서 한 고드란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이 개념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얼마냐라고 따지기보다 성경 가운데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새 반마리 살 가격이, 이 액수가 본인의 전 재산이요 본인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극명히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앞에서 나오는 서기관입니다. 3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서기관과 과부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관련이 있길래 서기관 이야기가 나오고 과부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정확하게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 이 서기관은 이 가난한 여인을 착취했고 이 여인의 모든 재산 가산을 전부 피 빨아먹듯 빨아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나쁜 사람, 또 과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들 우리가 스토리나 이야기, 옛날 이야기, 영화에 보면 우리는 어떤 걸 바라냐면 어느 날 그 과부와 같은 약자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는 성공을 해서 자기를 착취했던 그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거나 다시 힘으로 눌려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두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굉장히 통쾌해 합니다. 왜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생겨서 다시 그 힘을 군림하고 힘을 통하여 괴롭혔던 사람을 압제하는 걸 우리는 통쾌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도 세상이 주는 힘의 원리고 힘의 구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몸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권세 올리셨을 때 예수님이 다 그들을 죽이라고 했는가? 아니요. 자기를 찌른 이들마저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힘으로 누르고 창으로 찔렀던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고, 구원해야 된다고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힘의 논리와 패턴을 갖고 계십니까? 자, 세상의 힘을 보면
힘의 남용을 하는 사람이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죠? 다 가진 것 같아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힘의 남용을 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결핍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맘대로 부리고 다른 이들을 누르려 하는 자들이 가장 사실 안에는 충만한 게 아니라 결핍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힘의 남용은 역설적으로 결핍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갈구하고 또 이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더 얻고자 하는 사람들, 권세가 없기 때문에 권세를 더 얻고자 하는 사람들, 돈을 갈구하는 자들은 돈이 많아서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원하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원해요. 명품을 갈구하는 자들은 명품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건강을 갈구하는 자들도 또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간구하는 거예요. 풍부히 가졌다면 왜 더 갖기를 원하겠습니까? 참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2장 말씀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들은 긴 옷을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고마워요. 긴 옷을 즐겨 입는 자들. 결국 뭡니까? 나 그만큼 결핍이 있어. 나 그만큼 이 자리에 올라가려고 고생했거든. 나 그만큼 내 지위와 권위와 권력과 이 학벌 가지려고 고생했단 말이야. 왜? 목마름이 거기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에 결핍이 있어서 살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를 추구하고 살았는지를 이번 한 주 보시면 거기가 결핍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부족해야 원하거든요. 부족해야 원해요. 땅이 부족한 자들은 땅을 원하고요. 돈이 부족한 자들은 돈이, 학력이 부족한 자들은 학력을 더 가지려고, 더 보려고. 오늘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여러분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참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난한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서기관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과부,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그 과부를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42절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그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것을 proportionately, 이 percentage wise, 그녀가 100을 가졌는데 100을 드렸기 때문에 100을 가졌는데 99.9를 드렸고, 이 부자들은 1000만을 가졌는데 10을 드리고 100을 드렸던 것, 똑같은 100이라도 여러분 다른 것이죠. 100을 가진 자가 99.9를 드리는 것과 10,000, 100만, 1000만을 가진 자가 100, 1000을 드린 것은 여러분 공부터 얼마나 많은 공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proportion wise, 비율 대비로 이 여인이 더 많이 드렸다 하는가 라고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녀는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44절 한번 여러분 44절을 이 과부의 이야기로 말고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보고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그들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But she out of her poverty put in everything all she had to live on.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과거 한국 기독교에서 이것을 좀 극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과부의 두렙돈처럼 여러분 것 전부를 가져와서 헌금하십시오 하는 설교를 저도 들어봤고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성경의 문맥상 잘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곰곰이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부입니다. 지금도 과부는 쉽지 않은 삶인데 심지어 100년, 200년, 300년, 뭐 30년, 50년 전만 해도 과부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이 시각,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지는, 또 옛날에 어르신의 어르신 때는 과부가 되면 뭐 이제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인도, 뭐 중국, 한국의 이런 전통들이 무서운 이 전통들이 있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과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감사한 수준인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혼자라도 다 살 수 있다? 아니요. 그때는 정말 남편이 없다라는 건 내 보호자가 없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어택을 받아도 또 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도시에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직장도 잡을 수 없습니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구제로 혹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던져주는 동전 한 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활비를 다 드렸다는 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약한지 몰라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생활비를 다 드렸고 이 이후에 살 길이 없다면 그녀는 정말 무모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앞뒤를 안 보는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시 구걸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본인은 이 헌금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두렙돈을 드렸는가? 지금으로 치면 좀 죄송합니다. 저는 이 여인이 맹목적 신앙을 가진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거를, 내 상황도 지금 거진데 내 모든 걸 드렸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귀한 마음으로 보이십니까? 어떤 이들은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건 내려놓을 게 있어야 내려놓은 겁니다. 뭐래도 내가 내려놓을 게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지, 내려놓을 게 하나도 없고 구걸을 해야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부의 상황이 아니라 2000년 전 과부의 상황입니다. 절대 2022년에 과부의 상황과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때 2000년 전에 무모하고 맹목적 믿음이 따로 없죠. 그녀가 결핍이 있었을까요? 네, 결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가난했다고 돼 있고 그녀는 과부라고 돼 있습니다. 남편이 없었고 가족이 없었고, 혹여나 남편이 먼저 떠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자식들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식들은 오늘도 굶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기껏 거지 행세를 하면서 돈을 얻어갔는데 어머니가 다 헌금을 드리는 바람에 오늘도 굶고 다시 구걸을 하러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상황 말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여러분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고 한국은 대차대조표라고 부르죠.
이것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입금과 출금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온 거 마냥 다 드린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나 대차 대조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과부의 인생을 예수님은 또 칭찬을 하십니다. 이 답답한 상황이 어찌 된 걸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치외교학이 전공이었지만 왜 경제학을 또 했고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금융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이것은 답답할 노릇이에요. 자산관리 너무 못한 거예요, 이 과부가. 자산관리자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자산관리 빵점, 마이너스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결핍이라는 단어를 이 여인에게 대보겠습니다. 서기관은 결핍이 있었기에 그는 더 위로 올라가려고 했고, 그 결핍을 메꾸려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위와 권위를 종교 지도자로 종교적 행색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를 뽑아 먹었어요. 이 여인의 결핍은 한없이 수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남편도 없었고 자기를 지탱해 줄 어떤 것도 없었던 그 결핍, 그런데 그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고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걸 내가 내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서기관일 것이고, 내가 결핍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내가 모자람이 있는데 컴플렉스가 있는데 맹목적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이 과부의 여인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은상 목사가 2022년에 아무리 이 여인에게 맹목적 믿음이라고, 어떻게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리는 이런 자산관리 못하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맹목적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이 여인은 나만 봤다. 이은상 목사야, 너는 네가 하려고 하지 않았냐? 네가 네 결핍을 채우려고 그 아둥바둥 하지 않았느냐? 전 여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서기관이지 이 가난한 과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맹목적 믿음일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이 결핍의 채움의 대상이다, 이거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시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세세토록 오래토록 성경에 우리가 기억할 만큼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매주일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과부의 두렙돈이 나오는 그 여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결핍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핍 없다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 무엇으로 메꾸려 하십니까? 누구로 메꾸려 하십니까? 납니까? 남편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결핍을 막아다오. 하와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서 이름 가인 얻었다, 드디어 획득했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얻었으니 저 뱀의 머리를 부수고 복수하여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래. 케인. 둘째 아들 아벨. 아벨은 이름의 원어가 뭡니까? 헤벨, 비어있다, 공허하다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다 기대를 걷고 내 결핍을 채워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덧없더라. 첫째 아들 아무것도 안 해줬다. 그래서 헤벨 아벨이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건 웃으셔도 성경에 아벨이 헤벨의 그 의미예요. 헤벨 하니까 웃으셨는데, 여러분 혹시 첫째 아들한테 기대 너무 했다가 둘째 아들 너 헤벨 해라 오늘부터 이러지 마시고요. 아들도 딸도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구세주가 아닙니다. 왜 남편과 아내들이, 왜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싸웁니까? 내 남편이 구세줄 줄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구세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의 반증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왜 모르셨을까?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모르셨을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구세주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핍을 채워줄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는 정말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동네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폴리스라고 하면 여러분 도시라는 뜻인데,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쭉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귀한 물이었냐면 온천수 물이었어요. 근데 그 뜨거운 이 온천수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면 이 물이 뜨거웠던 온천수가 뜨뜨미지근해지면서 여러분 온천수 그 유황 냄새도 나고 뭐 하는 그 비린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라오디게아에서는 또 정수 시설이 굉장히 개발이 됐어요.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깨끗한 물로 안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돈 많이 벌었던 메디컬 시티예요. 라오디게아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말입니다. 저기 가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넘어오는 그 물만 마시면 이 뜨뜻미지근한 비린 토해버리고 싶은 물이 어떤 물인지 본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런 뜨뜻미지근한 토해버리고 싶은 물이라고 하시는 것에 그들은 쇼크를 먹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궁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 안약 파는 동네에서, 그죠? 안약 파는 동네에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진 것 같지만 결핍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부자들이 다 가진 것 같지만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네가 벌거벗은 거야. 너 눈먼 거야. 안약 사서 발라라. 네 동네 안약 유명하지? 그래, 그 안약 사서 너 발라. 왜요? 눈먼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 있다고 못 느끼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핍투성입니다. 그 결핍을 무엇으로 메꾸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아까 내려놓음을 잠시 이야기했고 또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수없이 서기관이 되고 또 이 가난한 과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제는 가난한 서기관, 부요한 과부. 수없이 우리는 우리가 채우려고 합니다. 서기관이에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채워주소서. 이따가 찬양할 거예요. 날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막 해도 그때는 이제 과부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또 돌아서면 바로 서기관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갈등할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이 모두 없애셨다고 생각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사람은 다를 거야, 내 남편은 다를 거야, 내 아내는 틀림없이 다를 거야,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지 여러분의 감각을 믿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의인은 없나니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그럴 줄 몰랐어요 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바본 거예요. 알았죠? 성경 안 읽은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럼 성경을 안 읽으셨군요. 전 이렇게 상담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성경을 안 읽으셨군요. 성경 읽으면 우리 인간은 계속 이 안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우리는 압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할 땐 우리는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날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그런데 금방 세상 것으로 우리는 채워지면 뭘로가 됩니까? 서기관이 돼서 긴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입고 무언가 휘황찬란하고 금장놀이를 하고 뭐가 막 긴 옷을 많이 입으신다.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요새 서기관이 되십니까? 그럴 거예요. 말이 된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입는지,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지, 이번 주 뭘 위해 사는지 그 결핍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만 기억하셔도 성공이에요. 이 수많은 씨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사자와 씨름해서 내가 채울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내 학력으로 우리 자식 더 좋은 대학 보내서 그걸로 채우라고 해. 아니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버드 가도 스탠퍼드 가도 예일을 가도 말짱 도루묵이야. 제가 경험 다 하고 온 거니까 절 믿으세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 하나님 오직 나를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절 따라서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요한 서기관이 가난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부제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가난하지 않았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